사사기 7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9장과 그 앞당겨서 7장을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핵심적인 내용은 19절과 20절 7장을 전체를 다 읽어야 되는데 제가 2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사사기 7장 19절과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기드온과 그들을 쫓는 100명이 이경 초에 진가에 이른즉 번병의 체번할 때라, 파수꾼을 바꿀 때 시간이 되었다 이 말이지요.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세대가 대원들이 셋으로 나누어졌다 그런 말이죠.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좌수의 횃불을 들고 우수의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가로되 여호와와 기드온이 칼이야 하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 사람들과 승리하게 된 내용입니다. 이때 미디안 사람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호위를 하고 있었습니다. 골짜기에 주둔해 있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이 그것을 놔두면은 저들이 습격해서 우리가 종이 되든지 아니면은 그들을 원하는 대로 우리가 해야 되기 때문에 맞서서 싸우자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모여왔습니다. 기드온한테 모여왔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많은 사람들이 미디안과 싸워 이기면은 우리가 숫자가 많아서 미디안과 싸워서 이긴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이 낙후될 수가 있으니까, 떨어질 수가 있으니까 숫자가 너무 많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쫓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들을 붙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하나님을 떠나서 자긍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 거야. 자기들이 숫자가 많아서 내 힘으로 싸웠다, 그래서 미디안들이 물러가게 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으니까 숫자가 너무 많다. 하나님은 믿음 있는 사람들을 원하지 숫자를 원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렇지 않습니까? 출애굽할 때에 다 나왔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다 죽고, 믿음 있는 사람들만, 하나님을 절대 의지하는 사람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던 사건을 제가 수차 영해자를 치시면은 거기 많은 말씀들을 드린 바 있습니다. 숫자가 너무 많다. 그래서 두려워하는 자, 이 전쟁에서 생명을 두려워한다면은, 만약에 겁이 난다면은 돌아가라 그렇게 해가지고 많은 사람이 돌아갔는데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자, 3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고하여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서 떠는 자여든 길라산에서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 22,000명이 많은 숫자 속에서 돌아갔어요. 쉬운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만약에 실제 있었던 일은 아니고 예를 들겠습니다. 오늘 전도하자. 토요일날 전도하자. 우리 교인들 다 모이라. 근데 교인들이 많이 나왔어요. 하루를 오늘 전도할 만약에 의향이 없고 1시간만 하겠다든지 마지못해서 나온 분이 계시면은 두려워서 떠는 자들은 다 돌아가라 했는데 돌아가십시오. 오늘 하루 열심히 전도할 수 있는 사람들만 나와주십시오 한다면은 많은 숫자가 나는 1시간 정도 밖에는 약속이 있어서 가야 되는데 2시간 정도는 내가 전도할 수 있지만 교회에 참여할 수가 있지만 2시간 이후에는 오후에는 저녁 때는 어디 가야 되는데 하고서 많이 돌아가 버릴 수가 있고 그 중에 남은 자가 1만 명 정도였더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1만 명은 너무 많다. 그래서 겨울 때 내려가서 물을 먹이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물을 먹으라 하니까 겨울까지 내려가서 그동안 훈련을 받았던 사람들이라서 막 갈증이 났던 모양이죠. 겨울에다가 물을 끓고 막 고개를 숙이고 물을 팍팍팍 마셨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앞면을 바라보면서 손을 떠서 먹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손으로 떠서 물을 먹었어요. 물을 끓지 않고 정면을 바라보면서. 그래서 하나님은 무릎을 꿇은 사람들과 손으로 떠서 핥아서 먹은 사람들을 따로 세우라 했습니다. 무릎을 꿇지 않은 사람들 300명을 따로 세웠습니다. 이대로면 충분하다. 그래서 300명을 데리고 기도니 본문에 되면 자수의 횃불을 들고 우수의 나팔을 들고 횃불을 감추었지요. 항아리를 들고 본문대로 하면은 16절에 보면 300명을 세 대로 나누고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은 이르되 자 항아리가 이렇게 생겼으면은 항아리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항아리에 횃불을 감추고 손을 넣어서 이 불입니다. 항아리
불은 영적으로 성경에 성령을 의미하고, 항아리는 육체를 의미합니다. 우리 사람, 사람의 육체를 의미합니다. 육적인 항아리를. 그 다음에 자, 이렇게 영적인 의미가 이렇습니다. 근데 항아리를 왜 사람이 비유했느냐? 디모데후서 2장에 보면은 큰 집에는 무슨 그릇이 많이 있듯이 그 그릇이 깨끗해야만 주인이 쓰지 않겠느냐, 이런 비유도 나오고 있고,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나의 택한 그릇이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후에 가나 혼인잔치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만은 빈 항아리가 있었는데 물을 가득 채우니까 포도주 항아리로, 포도주가 물이 포도주가 되었으니까 항아리는 포도주 항아리가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값어치 없는 항아리가, 손발을 씻는 물을 담아 놓았던 항아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이 된 것처럼 포도주 항아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지 예레미야서의 토기장이 비유를 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면 이 항아리는 깨어지기 쉬운데 우리 사람으로서 비유로 성경에 나오고 있고, 성경에 불은 여러 곳에서 나오죠. 불방망이 같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기도 하시고, 또 이 불은 성령으로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왔고 여러 가지, 불은 성령으로 불의 혀 같은 것이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임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그런 말씀도 있고 해서 불은 성령, 항아리는 육체. 그래서 이 교대할 때 그 내용 꿈을 꾸게 됐는데 그 미디안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서 그 파수꾼들을 교체하는 시간에 항아리를 깨뜨리면서 하나님과 그 다음에 기도원을 외치게 되자 미디안 사람들이 패하게 됐습니다. 이 전쟁에. 그런데 사실은 이 전쟁을 미디안 사람들이 있습니다. 미디안 사람들은 뭘 말하느냐? 사탄을 비유하고 있죠. 우리를 쳐들어오는, 이스라엘을 그 당시에 쳐들어왔던 이스라엘 기드온은 그 당시에는 기드온이 싸웠지만은 기드온이라고 우리는 예수를 위해서 비슷하게 비유로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을 위하여서, 기도원을 위하여서 외치라 그랬는데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외쳐야 되겠죠. 전도해야 되겠죠.
이 싸움에서 이기게 된 것은 사탄을 이기게 된 것은 항아리를 깨어지게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에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나 자신을 포기할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도와주시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많은 사람이 나왔는데 두려워하는 자들은 다 돌아가라. 불을 들고 그 다음에 나팔을 들고 복음의 나팔 성령의 불을 가지고 내지 육체가 깨어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아리 속에다가 불을 넣어갔어요. 우리의 심령 속에 다 성령의 불을 간직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담력, 용기, 인내심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요. 서울에서 훌륭한 어떤 목사님의 예화집인가 보니까 제가 기억은 어렴풋이 나고 있습니다만은 신방을 갔는데 유명한 깡패 부인이 열심히 충성하는 분이래요. 교회에. 남편은 그냥 나왔다 들어갔다 이렇게 형식적인 것 같은데 그래서 그 집에 신방을 갔는데 보니까 목사님이 보니까 처음에 생각할 때는 그분을 만나기 전에는 사람이 막 건장하겠지 그렇게 생각했는데 아주 조그마한 이쁘게 생긴 남자분이 나오면서 남편이라고 그렇게 인사를 하는데 목사님이 그래서 식사를 하시면서 나는 뭐 내가 듣는 바에 의하면은 굉장히 체격도 좋고 그러신 분인 줄 알았는데 어떻게 해서 그런 위치에 있게 됐느냐 그렇게 물으니까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생명을 안 아끼면 누구나 할 수 있지요.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목세계에서도 생명을 안 아끼고 제가 또 어릴 때 저희 형 되는 사람이었는데 형빨 되는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은 갈벌지를 못했어요. 누구한테 맞았다 하면은 나이가 많든지 어떤 날마다 찾아가는 거예요. 병원에 가서 입원하고 죽도록 맞고 나서 병원에 입원했다면은 또 퇴원했을 때 또 찾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은 죽이지 않고서는 자기도 뭐 그 많은 대가를 받겠죠. 죽이지 않고서는 살 수 없을 정도. 그래서 결국은 너 또 왔냐?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내 수하에 들어오시오. 그래서 그냥 알았다 그냥 가라. 결국은 그렇게 해서 그 형을 형빨 되는 그 사람이 자기보다 더 센 어떤 힘을 가진 그런 사람을 굴복시켰던 제 주위에도 그런 지질의 사람들이 젊을 때는 많이 있었습니다. 왜? 도장을 다니고 제가 어릴 때 중학교 때인가 국민학교 때부터 제가 자전거를 타고 도장을 다녔어요. 아침에 그냥 새벽 일찍 가서 아침반에 끝내고 자전거를 타고 와가지고 또 갔으니까 그 당시에 자전거를 함부로 탈 수가 없고 위에서 핸들을 잡고 탈 수가 없고 옆으로 다리를 넣어가지고서 페달을 밟으면서 그렇게 탔으니까
그러니까 다리가 안 자라가서 다리가 안 자라가니까 페달을 밟을지는 못하니까 옆으로. 요즘은 그런 이렇게 구경하기가 어렵고 요즘은 뭐 어린애기 자전거가 다 있으니까 옛날에는 어린애기 자전거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어른 자전거를 애기들이 타려고 하면은 막 다리를 옆으로 이어가지고 막 모르겠는데 옆으로 이렇게 넣어가지고 막 페달을 밟았어요. 페달을 밟으면서 도복을 뒤에다 묶어 가지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뭐 이야기가 긴데 그냥 마치고 자기 몸을 안 해킬 때 상대방을 굴복하는 거예요. 사탄을 대할 때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복음의 나팔을 들고 성령의 뿔을 가지고 그런 승리했습니다. 세상적으로는 순교하셨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가 상을 잃지 않게 되는 위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위대한 자가 복음의 나팔을 들고 성령의 불을 들고 예수의 이름으로서 나감으로써 사탄을 다 물리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미디안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와 불과 성령과 나팔이 있는데 나팔을 그리지 않았네. 복음의 나팔을 들고서 이겼던 것처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전도할 수 있는 복음의 나팔을 가지고 성령의 불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기 보면은 여호와와 기도원의 칼이여 하고 외쳤는데 우리는 기도원의 칼, 기도원은 뭐 없어졌으니까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서 예수의 병사들이니까 군인들이니까 백성들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의 말씀에 사탄아 물러가라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